오늘 시간에는 기독론 52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전무후무한 말씀이 될 겁니다. 우리 인생에. 오늘 말씀은 전무후무한 말씀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우리는 최고의 수준을 알아야 돼요. 최고의 수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너무 얄팍하게 알고 시냇물이 있고요, 강이 있고요, 바다가 있는 거예요. 시냇물이 좋다. 물론 시냇물이 좋은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만약에 바닷물이 없다면, 짠 이 바닷물이 없다면 이 지구는 다 썩어버렸을 거예요. 그 짠 바닷물이 있기 때문에 거대한 이 바다에 여기에 있어서 짠물이 있어서 보존이 되는 거예요. 민물 썩어버려 놔두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강물도 썩어버리는 거예요. 바닷물은 안 썩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높은 세계로 가야 되는데 그 높은 세계로 가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얄팍한 신앙에서 남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남을 정죄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자기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왜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성소에서 우리가 끝나지 말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지, 성막 강의를 다 들어봐도요, 이 둘째 이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그 성소의 문하고 뭔 차이입니까? 처음에 성막의 문에 들어오는 거하고 뭔 차이입니까? 그 차이를 설명을 못 해줘요. 이 문이라는 것이 세 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뜰의 문, 성소의 문, 지성소의 문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잖아요. 이 단계별로 차이가 있잖아. 이 단계별로 설명해내지를 못해. 지금까지의 성막 강의를 보게 되면 설명해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 높은 단계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 천국에서도 우리의 성도의 지위와 신분이 더 높은 단계가 있다는 것. 이것을 말해내지 못하고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면 왕 같은 재상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런 잘못된 소리를 한다 그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어서 아예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일평생에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한 번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한 번 죽었다가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그냥 더미에 던져서 박혔다가 이렇게 이게 죽었다가 살아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을 만큼 또 파선돼서 물에서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일평생 전한 사람하고 죽기 전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그래서 산 사람은 똑같은 부귀영화를 누리겠어요? 천국에서? 부귀영화는 좀 이상한 얘기네요. 천국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리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건 공의롭지 않잖아요. 구원은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절대 못 받기 때문에, 죄 용서는 우리 스스로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죄 용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것은. 왜? 우리 스스로가 그 죄를 다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으니까 그냥 우선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면 우선 덮어주는 거죠. 덮어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덮어준 은혜를 모르고 살면 하나님은 다시 걷어간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바깥들에 있는 신앙과 성소에 있는 신앙과 지성소에 있는 신앙이 뭔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이 차이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전할 수도 없고 도전 안 할 거야. 아예 있다는 것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천국 들어간 사람이 과연 천국에서 보좌 가까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과연 주님께서 14만 4천 명의 그를 포함시켜 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신앙생활을 허투루 한 사람은 반드시 쭉정이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정말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시각적으로 시청각으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 봐갖고는 잘 몰라. 이걸 못 찾아내.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설계도잖아요. 거기는 이런 설계도에 따라서 집이 지어졌는데 그 집을 어떻게 지어졌는지 설계도를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설계도를 보니까 이 성막은 바깥뜰하고 그 다음에 성소하고 지성소다. 이 지성소에 보는 입장이 바깥뜰인 거예요. 예. 원래는 진짜 이 성막 울타리 바깥을 바깥이라고 해야 되고 안뜰이라고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그냥 바깥뜰이라고 했더라. 아니 안뜰이라고 해야 돼요. 내가 볼 때. 왜? 밖에서 안으로 지금 구원을 얻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예. 지금 바깥뜰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원래는 바깥에서 왔으니까 안뜰을 지나서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문 안에 들면 안뜰이라고 해야지. 안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그 다음에 지성소로 가야 되는데 옛날부터 그냥 바깥뜰이라고 해서 바깥뜰 용어를 씁니다만 우리 이해는 분명히 해야 돼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하고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바깥뜰과 안뜰과 지성소라는 3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저 바깥뜰에서 사는 사람하고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다 문을 통해 들어가게 되는데 뜰의 문과 성소의 문과 그 다음에 지성소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간다. 그래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신앙은 3단계가 있다는 거죠. 바깥뜰에 머무르는 신앙,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뜰이라는 것은 안뜰로 바꿉시다. 안뜰로 들어가는 것은 뜰의 문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뜰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 뜰의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는 들어가는데 뜰의 문까지 들어가면 휘장이 있는데요. 이거 울타리 휘장이죠. 울타리 휘장은 2m 25 정도 되기 때문에 5규빗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정확히 어느 정도 좀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울타리하고요.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를 집 한채의 높이는 10규빗이에요. 배가 높아요. 훨씬 높다고. 이 울타리는 절반이 5규빗이고 높이가 저 집은 어떻게 해요? 성소, 지성소는 10규빗이에요. 높아요. 그리고 좀 표시가 이건 좀 나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바깥에서는 안에가 뭐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보여요. 예. 그래서 저 멀리서 본다면 이렇게 다 보이겠죠. 산 위에서 본다면 다 보이겠지만 그 밑에 와가지고는 잘 몰라요. 안에 들어가 봐야 알아. 예. 안에 들어가 봐야. 그래서 이 인생을 높은 위치에 가서 봐야만이 인생이 하나님 계획은 디자인이 보이는 거지 그 앞에 가서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예. 그래서 저 높은 경지 가야 되는 그런 경지 갈 사람이 있을까요? 귀신이 다 눈을 멀게 했으니 못 보는 거죠. 어쨌든 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뜰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3중 구조다. 그래서 뜰의 문을 통과하고 성소의 문을 통과하고 지성소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바깥뜰의 신앙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의 신앙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의 신앙이 있는 것이다. 그 뜰의 문은 기둥이 4개, 성소의 문은 그것이 5개 기둥이, 그 다음에 지성소 여기 들어가는 지성소의 문은 다시 4개, 4개, 5개, 4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죠. 네,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뜰의 문을 지나 성소의 문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뜰에서는 죄용서를 받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죄용서를 받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죄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을 씻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려면 손을 씻지 않고는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성소에 들어가려면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과 발을 깨끗이 얼마나 씻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출애굽기 30장. 이것을 사람이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 했는데도. 예수님 믿는데도. 네. 자, 출애굽기 30장 19절로 20절 아주 중요한 문제. 네. 아주 중요한 문제. 네. 출애굽기 30장 19절로 20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 손과 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 거꾸로 해보세요.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지 아니한다면 죽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으로 쓰지 않냐고 무당의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 뭐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기적과 표적과 귀신 쫓는 이런 일이 한다고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는데 귀신이 하니까 죽여버리지. 그래서 은사사역 쓰임 받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 죽는 것이 단순하게 악한 영이 공격받아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그 말이죠. 지금도 대한민국 쓰임받는 성령 사역자라고 자칭 주장하는 사람이 생명줄 이름이 지워진 사람이 꽉 찼어요. 천국에서 확인해 봤어요. 몰라. 능력만 나타나면 성령 사역자인 줄 알아. 보기만 하면 다 보는 줄 알아.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보는 거 듣는 거요. 그래서요, 지성소 단계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인다고 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다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단계를 준비해 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서 그분을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라. 여기 보니까요, 이 번제단에서 살을 때도 물을 씻어야 돼요. 손발을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지. 이것을 주의하지 않았어. 옛날에는 뭔만 얘기했어요? 둘째 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고기만 죽는다. 그래서 대지상에다가 발에다가 끈을 묶어서 딸랑딸랑딸랑 방울 달고 들어가잖아요. 소리가 안 나면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이 얘기만 했지 성소에 들어갈 때 주의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귀신의 임재를 하나님 임재하고 착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 물두멍에서 얼마나 죄를 씻어서 그 영을 내보내서 악한 영을 내보내서 그때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거였는데 이것을 간과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 믿을 때 자기 죄 용서받은 거 그건 덮어놓은 거예요. 덮어놓은 거. 여기에 아주 그냥 구더기 가득인데 덮어놓은 거예요. 없다 쳐놓은 거지. 그러나 실제는 이것을 빼내야 밖에 안에 있는 성령이 나오는 거죠. 밖으로. 이 임재가 바깥으로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소로 들어와야 돼. 그럼 성소는 뭐 하는 거냐? 성소는 금으로 발라놨고 그룹 휘장이 그룹 수놓은 것이 천장과 그 다음에 지성소의 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소이고 이 천사는 하나님을 지키는 천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드디어 시작되는 거죠. 여기에서 임재 시작되어서 여기에 들어갈 때 그런 임재를 더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성령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불을 밝혀서 어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더 많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밤이 되면 반드시 불을 켜고 아침 되면 불을 끄는 거죠. 이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분향단에 들어가서 향을 아침과 저녁에 계속 향을 살라서, 향을 사는 것은 소아팡 낙엽향 풍장향,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고 자기의 자아를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을 추방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기도가 그러려면 유향 깨끗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소금을 쳐서 변함없이 그래야지 왔다 갔다 그런 사람 저는 안 쓸 거예요. 나중에 제가 사람을 쓸 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안 쓸 거예요. 끝까지 초지일관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 가면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했다는 건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안 듣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 거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임재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말이 권세가 되어서 12덩이였던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된다고. 나 우리끼리만 믿자, 우리끼리만 와라 이렇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면은 나는 그럼 굶어 죽느냐, 내 가족 굶어 죽느냐? 아니요. 떡상에 떡은 안식일마다 그 제사장과 그 자식이 먹으라고 주잖아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으로 살면 복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이장을 지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둘째 이장은 뭐냐? 자, 둘째 이장은 뭐냐? 성경을 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둘째 이장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게 정확한 둘째 이장 지성소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어떻게 통과했는가? 지성소의 문을 통과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자, 지성소는 20절,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거 육체를 찢은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에 드디어 완전한 하나님의 그 영역인, 하나님이 계시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열려진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우리는 휘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자, 우리가 처음에 우리는 뜰의 문을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나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이 뜰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는 그냥 구원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문이라고 한다면, 지성소의 문은 하나님을 대면에서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문이에요.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구원 안으로 처음으로 첫 발을 들이는 뜰의 문이다 한다면, 그 다음에 성소의 문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어떤 통치가 나타나는 그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 성소의 문이라 한다면, 대면에서 아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는 대면에서 아는 거예요. 그 대면에서 아는 것, 이게 뭔가에 대해서 좀 이따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둘째 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 읽습니다. 5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 이게 둘째 휘장인 거죠.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성소의 문이 아닌 지성소의 문이 둘째 휘장이라. 여기를 왜 둘째 휘장이라 하느냐?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정의를 해서 그래요. 한 번도 둘째 휘장 말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따라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오늘부로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광고를 하겠습니다만은, 바른 히브리서 강의가 나왔습니다. 지금 가피플닷컴에 주문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이건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걸 바른 히브리서 강의를 반드시 사보셔요. 그래야만 정확히 압니다. 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3절 말씀 봅니다. 3절.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고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다. 그 둘째 휘장이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라고 추정되는 히브리서 기자가 쓴 거예요. 그걸 썼어. 그래서 우리는 둘째 휘장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세 번째 문이죠. 문은 세 번째 문이었죠. 세 번째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완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소는 뭐냐? 성소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성소는 직접 대면해 버리는 거죠. 이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미 길을 열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 단계에 못 들어가느냐? 물두멍에서 죄가 안 시켜진 거지. 아직 안 시켜진 거지.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세 가지 섬기는 예식을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둘째 휘장 그 안에 들어가겠어요? 이미 열려졌으나 그 단계가 안 보이는 것이고 못 들어가는 거지.
히브리서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4장 이미 열려져 있어요. 예. 우리 히브리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 중요한 일이 다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려면 요한복음, 예, 이 다음에 이제 책 나옵니다. 바른 요한복음 강해. 그 요한복음하고요 히브리서를 공부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16절 은혜의 보좌가 바로 지성소의 속죄소를 지칭하는 말. 지성소 법궤 위에 속죄소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지상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지성소의 법궤는 바로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시는 것이니까 거기가 바로 예전에는 심판의 보좌였는데 이렇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바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않으면 다시 심판의 보좌가 됩니다. 이게 심판의 보좌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없어지진 않았으나 그 단계까지 통과해서 왔다면, 예, 번제에서 물두멍에서 성소에서 다시 지성소로 그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나, 만약에 이 심판의 보좌, 심판의 영역이었던 번제단 바깥들에 있잖아요. 바깥들은 노수로서 심판을 상징해. 하나님 심판을 멸해주기 주 예수 그리스도 속죄 제물이다. 이것만 아는 거잖아요. 이것만 알고 그 안에는 못 들어온다면 결국에 다시 심판받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둘째 장이 찢어진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이 된 거예요. 허용이 다 됐으나 그 단계까지 도달한 사람은 많지 않다. 바깥들에는 일반 백성이 들어갈 수 있으나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숫자가 다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몇 명의 제사장들, 한 명의 대제사장 이렇게 했듯이 그 단계에 들어가서는 많잖아. 그러나 그 단계가 뭔지를 가르쳐 준 사람이 잘 없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가르쳐 준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단계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 단계를 누려보지도 못한 채 가니까 당연히 보좌에서 멀리 떨어져 예배드리는 자로 참여할 수밖에 없겠죠. 전국에 가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네,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뜰의 문과 성소의 문과 지성소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거였어요. 그러면 이때 들어갈 때, 예, 지성소의 문을 통과할 때 지성소의 문은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넣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어느 단계에 들어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뜰의 문과 성소의 문과 지성소의 문이 언제나 자기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나는 주 예수 필요 없어. 그래서 다 문선명 되는 것이고 신천지 되는 것이다. 저 이재력 되는 것이다.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다. 네? 박태성이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신실한 장로였는데 무학교에. 그러나 나중에 쥐가 하나님 노릇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그분만이 주, 그분만이 만왕의 왕, 그분만이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만이 주 하나님이라는 걸 이걸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은 반드시 타락해서 지가 성령이라고 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 지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도 다시 옷깃을 여미며 주님만이 하나님, 청색실, 그분만이 만왕의 왕, 자색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심판을 면하기 심판 없금은 홍색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셨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 할렐루야. 그것을 항상 가슴에 새겨서 들어가야 된다 그 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저기 있잖아요. 그룹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룹이 여기에 문은 지키는 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찢어졌잖아요. 이게 지키고 있는 이 문의 의미는 뭐냐? 이게 바로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쫓아내고 거기다가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진 천사 그룹을 배치하잖아요. 못 들어오게. 에덴 동산이 이 땅에 하나님이 지성소죠. 지구에 있다면 에덴 동산, 그게 바로 이쪽의 지성소인데 그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범죄한 자는 거기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자, 24절입니다. 24절인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니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을 두는 것은 생명나무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여정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6월절이 출애굽, 그러니까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홍해를 통과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우리 이제 주 예수를 믿는 것,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이 과정이죠.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오는 것이 이제 성소죠. 성소 안에 들어오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인도를 받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떡상의 떡을 먹으며 기도하면서 이제 가서, 그 다음에 둘째 2장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거 비슷할 때 이 결국에 우리가 정말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그분을 얼굴을 맞대고 볼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것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 단계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죽어야 가는 것이냐? 아니지. 원래 성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와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나의 집을 지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천국에 가지 않았어도 이 땅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만들려고 성막을 지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막은 바깥들에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라고, 접촉해서 그분을 면전에서 봐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눈으로 보라고, 보고 음성을 들으라고,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체고. 예, 요단강 건너간 만나리, 그건 완전체고. 지금은 어떤 거예요? 지금은 그 단계에 들어가지 않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보는 거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임재 방식의 차이. 둘째는 하나님의 체험 방식의 차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접촉 방식의 차이다. 성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첫째, 하나님의 임재 방식의 차이. 성소는 간접적인 임재였다고 한다면 지성소는 직접적인 임재다. 성소는 성령의 불빛으로 체험하는 것 한다면 지성소는 법궤에서 속죄소 위에 빛이 직접, 하나님은 빛이시나 요한서 1장 5절, 빛이 직접 빛이지. 네. 직접 빛이지. 그래서 성소는 그것은 등불이잖아, 등불. 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한다면 여기는 진짜 아버지잖아. 진짜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 간접적 체험 방식,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성한 본성 금성과 그 다음에 금색과 그 다음에 이 그룹을 통하여 보게 되고, 더 많이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등잔 때 불을 밝혀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누구든지 나눠주시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체험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님 그 앞에 없잖아요. 있는 것과 똑같은 거지만 아직은 없잖아. 그래서 간접적 방식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직접적 방식으로 바뀌는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의 체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험 방식이 달라진다. 이것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것은 제가 세 번째로 설명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하나님의 접촉 방식이요. 하나님의 접촉 방식의 차이가 났는데, 성소는 하나님의 접촉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지성소는 하나님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있는 것을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는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아침마다 등대에 불을 밝히고, 아침 저녁으로 껐다 켜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고, 안식일마다 떡상에 떡을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는 방식이라 한다면, 그 안에서는 들어가면 바로 임재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감추인 세 가지 그 법궤, 속죄소 안에 보면은 율법의 두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잎하기, 만나의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걸 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십계명이 지켜지는 삶이 되어버리고요. 아론의 권세, 아론이 그 권세를 가진, 권세가 나타나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추인 사람, 그래서 누구나 먹지 못하는 감추인 만나, 요한계시록 2장 17절, 감추인 만나를 먹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양식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것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의무가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그냥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하고 지성소에 타는 건 뭐냐면은, 성소에서는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떠하심을 더 체험한다면, 지성소는 있음으로 그냥 내 것이 되어버리는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체험 방식의 차이인데요, 이 체험 방식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혼의 영역에서 영역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설교에. 혼의 영역에서 어디 영역으로? 영의 영역으로. 그러면 바깥들은 몸의 영역이겠죠. 자, 고린도전서 3장. 이게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까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만약에 우리가요, 여기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가라는 것은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 에베소 1장 20절 21절 봐요.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23절 보세요. 23절 22절 그 설명이고, 22절 23절 22절로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데, 이 몸은, 사람의 몸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죠. 몸을 전체로 보기도 하고요, 육체라는 영역으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돼.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는 몸과 혼과 영이라고 했는데,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의미가 뭐냐면 성전과 똑같이 너희 몸이 지어졌다. 바깥뜰하고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듯이 너희도 육체와 혼과 영이 있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지성소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 속으로 들어오세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22절.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어디로 들어오면 영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 속으로. 자,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디모데후서 4장 22절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영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 이런 말은 없어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혼 속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육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영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의 혼으로 확장되고 육으로 확장되어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갑니다. 영으로 먼저 들어와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완전한 의미고 내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내가 혼의 삶에 지금 살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서. 여기를 버리고 영의 영역으로 영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돼. 영으로 돌이키게 되면 그것이 지성소의 영역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나타나요. 직접적 임재가. 그 직접적 임재가 뭐냐? 결국에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보여주는 걸 보여주는데 과거가 보여버려, 미래가 보여. 바로 보여줘 버려요. 영의 눈으로, 영의 귀로,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게 돼요. 몸으로 직접 그것이 임재가 있기 때문에 손만 대도 귀신이 벌벌 떨고 무서워서 고통을 당해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직접적 대면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바깥들에 머물러 있어요. 바깥들에. 그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어떤 영역까지 믿고 있느냐의 차이가 이 3단계인데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만 믿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 제물로서 믿는 바깥들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것은 구원으로 시작 안으로 문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구원 안으로 들어왔지만 결국에 성소와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천국에 가려면 지성소에 가야 되잖아요. 못 가는 거잖아 결국에. 그래서 바깥들에 있는 신앙으로 구원을 완전히 이뤘느냐 말하기가 곤란해.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성소예요, 성소.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봤더니 예수 믿고 있었어요. 20년, 30년 믿었어요. 근데 생명책의 기름이 안 됐더라니까요. 왜? 아직 성령이 그 안에 안 돼. 성소까지 안 간 거예요. 바깥들에만 계속 보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만 믿고 있는 거지. 계속.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의 음성을 한 번도 순종해 본 것도 아니고 성령에 민감하지도 않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몰라. 원래는 말씀하셨겠는데 무시해버렸지. 있기는 있으나. 그래서 있기는 있지만 바깥들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다. 이것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빨리 확인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말하는 거라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잖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 번제사는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이 성소에서 기도하는 이 예수님 항상 아버지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려져야 돼. 불려져야 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권세가 있어서 남의 양식이 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벌써 이게 성소의 신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깥들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는 구원 받았다는데 아직 먼 거예요. 아직 먼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요, 핵심을 조금 더 찾아보자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의 개념으로 보면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혼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영역으로 우리가 돌이키게 되면 이미 우리는 은혜 보좌 주어져 모르고 살았는데 영의 영으로 돌이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성소의 삶을 지금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봉사에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감으로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심을 누리게 되는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또 10장의 관점을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10절. 9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칭의는 구원의 시작인 거죠.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부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깥들에는 생명이 없다니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것은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지. 바깥들에 있는 것은 아직 생명이 없어요. 바깥들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영접한 거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런데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나를 바꾸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아직. 사실은. 왜? 생명이 들어야 하나님 자녀지. 성소에 들어가야 생명 주는 영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이 바깥들 성소 지성소를 다른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냐, 생명을 얼마나 더 풍성히 누리는 단계로 가느냐, 이 차이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금등대와 그 다음에 분향 땅과 그 다음에 떡상으로도 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섬김으로 하는 거예요. 섬김으로. 자신의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면 점점 깊어지는 거지 그냥 절대 주어지진 않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를 물두멍에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히려 귀신의 장난에서 마귀의 장난으로 살다가 죽임을 당해서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뭐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귀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까지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라니까 예수님이 이미 너의 죄를 용서해 줬는데 그 용서해 줬으나 자백함으로 그것은 예수 믿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를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니까 죄를 다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덮어놓은, 이걸 칭이라는 거야. 예수의 피로 덮어놓은 거지. 덮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죽은 것이 확실하다 하면 주님이 성령을 바로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일종의. 그러나 이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철저하게 물두멍에서 죄를 씻어야만이 우리가 이 등잔대 등불 어둠을 쫓아낼 수 있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병충해를 쫓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성소에 들어가야 비로소 주어진다는 사실을 구분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바깥들만이도 구원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바깥들은 이제 아담이 타락이 전의 상태로만 돌려놓은 상태,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생명으로 누리려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들어가려면 반드시 죄를 씻어야, 더 많이 씻어야 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있잖아. 더 온몸은 깨끗하니 손가발을 더 씻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예수님 직접 발을 씻겨주잖아. 너희들 씻어야 된다, 씻어야 된다 하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걸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준 거하고 회개를 하는 영역은 다른 영역이었는데 그냥 속죄하는 것을 회개 안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지금 그래, 이게 구원파잖아요. 이게 구원파적 신앙이잖아요. 잘못된 거죠. 철저하게 우리는 생명을 누려야 돼. 생명을. 할렐루야. 생명, 예수님을 누려야 돼. 어둠을 쫓아내는 영권 있는 자로 주님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그 누리는 것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나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올 때 불꽃이 이게 딱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대 불을 밝히는 거예요. 최초의 사건인 거예요. 이게 등잔대 불을 밝히는 모습을 그대로 사도행전 2장의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지. 그런데 자기는 방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물론 방언 안 받아서 구원 못 받은 건 아니겠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보이는 형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언 말하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중간중간마다 방언 말하는 세미나 하면서 제가 다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고요. 그때 엄청나게 귀신이 나갑니다. 그걸 다 알려줘서 주님이 천국에서 알려줬어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귀신을 쫓아낸 줄 아느냐. 방언을 받은데 귀신이 있어서 못 받으니까 주님의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와서 쫓아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끗함을 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결국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혼의 영역,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 자유의지가 말이죠, 우리가 이 분향단에 와 있는 소아팡 나가명이 조개가루를 빻아서 한다 했잖아요. 소아팡 나가명이 그 자유의지를 내려놓은 거잖아요. 혼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혼의 죽음이 있을수록 더 이 향을 발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게 있어야만이 결국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니까 혼의 자아의 파쇄, 이게 혼의 영역에서 성소에서, 그러니까 혼의 파쇄는 성소만 있는 거예요. 자아의 파쇄는 성소만 있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거예요. 떡상에 고운 가루도 빻아야 되잖아요. 자아의 파쇄 여기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아의 파쇄는 혼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성소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지성소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내가 영으로 돌이킴과 동시에 성령이 내게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환상으로 보이고 글자로 보이는 거. 직접 대면하는 거니까.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잖아요. 과거의 모습이 보이고 미래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 성도하고 제가요, 어떤 문제로 통화를 하니까요, 그분이 장차 어떻게 이렇게 환상으로 딱 떠요. 전화 통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대면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시간을 초월해버려요. 그 단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단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는 걸 몰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걸 몰라. 그래서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본죄당으로만 끝나든지, 아니 조금 더 나아서 자아를 죽인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성소 안의 단계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영으로 돌이킬 때 우리는 직접적인 대면 방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완전한 어둠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십계명이 지켜져 버리며 권세가 나타나며 신령한 은밀한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말씀의 힘을 발휘하는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영으로 돌이킬까요? 영으로 돌이킨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 다음 시간에 이것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번제단에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자기는 다 믿었다고 하지만 이 단계는 시작 단계였습니다. 구원의 시작 단계.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자아를 파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자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언하는, 전파하는 아버지 성소의 단계를 부지런히 통과해야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며 영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혼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 영역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대면 관계로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으로 섬겨지는 놀라운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세계를 향하여 부지런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